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신 2014년, 아멘. 한 번도 안 가보냅니다. 그러나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2014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그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교회에 드나드는 것 그만두자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그 하신 일들을 감격해서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사도행전에 29장이 쓰여지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송탄중앙 침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오늘 송탄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룻기서에 보니까 당연히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있어야 하는데 떡이 떨어진 흉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떡이 없고 흉년을 만나니까 그걸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인 모압으로 떠납니다. 떠날 때는 풍족하게 갔다가 이제는 빈손이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 당연히 흉년이 들지 말아야 될 곳에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어진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뭘 주셨다고요? 떡을 주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탕자인, 믿기는 믿었는데 멀리 떠나버렸던 탕자인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부흥을 맛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송탄중앙침례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돌아보사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이 땅에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떡이 없었다고, 생명의 능력에 떡이 없다고, 사랑의 떡이 없고 관심의 떡이 없다고 떠나갔던 수많은 나오미들이 돌아오게 되고 새 가족인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으로 시작되었던 참담한 삶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누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여인은 상류층 여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성 밖 예루살렘에서 한 2km쯤 떨어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매우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모 없이 3남매만 모여 사는 가난한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고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 가정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것도 과거에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동네 사는 아저씨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부터 5절을 이렇게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 몰두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다가는 잡혀갈 것이고 그 사회로부터 모든 특권을 잃고 쫓겨날 게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이런 형편에 있던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는 모습.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늘 그분 앞에 감사를 표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옛날에 역사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주변에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멘, 주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자기 형편과 관계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나 위험에 관계없이 손해를 감내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탁월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만 탁월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치열함이 없이 시작하면 얼마 못 갑니다. 좀 어려움을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그만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아주 중요한 네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러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잔치하는데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 12 제자를 초청했고 시몬 식구들과 이 마리아 식구들만 합쳐도 다른 사람 하나도 안 했다 그래도 20명은 될 거라고요. 20명이 넘을 텐데 이들을 접대하고 잔치하는 일을 뒤에서 준비한다는 거
여러분 그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부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신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예수님을 접대한다는 일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일합니다. 이런 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 자기 몸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봉사하는 마르다 같은 헌신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하나 이 마르다가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거기도 보면 마르다 이름이 등장할 때 보면 어떤 일이 나와요? 마르다는 늘 일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주 분주하게 일해요. 근데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 일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턱 받치고 말씀 받고 있는 것 보면서 속이 상해서 나만 일해? 내가 종년이야? 뭐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르다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없으면 자기 힘만으로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나가 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늘상 이야기가 그분들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음식을 만들었더니 예수님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던데 그거 만들었다고 좋아하며 이 음식도 만들었고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이런 봉사했고 이런 걸 이만큼 했고 내가 시간도 바쳤고 물질 이렇게 한참 너무 귀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랑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는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다고 아멘? 오늘 그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은혜 받은 감격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 주일 예배에 오면 1시간은 다 내버려 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어떤 분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어서 도착한 거예요. 화가 났죠. 그런데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늦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고속도로를 오다 보니까 앞에 내 차가 갑자기 바퀴가 이상해서 차를 댔는데 갓길에다 댔는데 큰 트럭이 와서 내 차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차가 막 엉망이 돼버렸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오르라고 늦었다고. 여러분 트럭이 받았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지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멀쩡하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이 멀쩡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런 봉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1시간은 봉사만 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1시간은 다 내려놓은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많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 예배가 7번 드려진다는 거 아세요? 어른 예배만?
7번 드려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은 온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1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도록 돕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사, 목자가 되든, 집사 됐으니까 다 됐다, 권사 되고 장로 됐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은혜 받도록 할 것인가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사,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주차를 관리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아이들을 봐주거나, 중보기도를 하거나, 노뎀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돕거나, 여러 모양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시간은 그렇게 예배만 드려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나 일 못합니다. 아멘? 나를 만나달라고 매달리고 1시간은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는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사람은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고 누구 생각해요?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주정뱅이, 술독에 빠져 살고 폐인의 삶을 살던 그가 오늘 여러분 다 청산하고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는 모습,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안 해도 누굴 증거돼요? 오늘 그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아멘?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봉사,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고,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이 걸렸다는 말은 요즘 에이즈 걸렸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끝난 겁니다, 인생. 그리고 오늘 저주받았다고 심판받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 가족이나 모든 일로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그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리새인이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문둥병 걸렸다가 예수 믿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살아난 거 감사하니까 자기 집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촛대는 했어요. 예수님 오시도록 모시기는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대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특권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예수 따르는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분을 초청은 했지만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여러분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이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시몬은 자기를 문둥병에 걸렸던 자기를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체면상 바보니 하는 거니까 주님을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왕으로 대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야기하잖아요. 본래 그 시대에 저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다 대부분 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낙타도 다니고 나귀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소도 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똥도 있고 먼지, 흙먼지 가득한 더럽혀진 발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예우하는 의미에서 몰래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발을 안 씻겼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모셔드리기는 했어요. 초청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예수 믿는다고는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고는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아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거기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초대도 안 하자니 또 혹 다시 문둥병 다시 걸려라 그럴 것 같은 겁도 나고 또 그분 모시게 되면 무언가 일어날 일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원하지만 그분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와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인데 우리는 예배를 오면서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가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몬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초대받은 손님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았잖아요.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며 살던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애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용서하시고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있었어요. 또 하나, 자기 집에 기둥이요 희망이었던 오빠가 죽었는데 살려주셔서,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 받은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은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그러니까 그에게는 은혜 받은 체험 때문에 누구를? 주님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 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여자는 뭘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에게 가진 것 중에 소중한 옥합을 인도산 나드 향이 들어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의 상징인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한번 보세요. 이 여자는 그 귀한 걸 들으면서 계산하지 않아. 이게 값이 얼마인지 아깝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뭐 사주고 이거 아까운데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사랑하면 주고 또 뭐예요?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게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운 줄 모르고 그것을 쏟아 부었는데 그 쏟아 부은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11조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뭘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가장 소중한 걸 깨트리겠다, 그거 놔두세요.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트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장 귀한 걸 드리면서도 지금 이때가 마지막 기회인 것도 알았어요. 기회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에 여러분 부으려고 갔지만 못 부었잖아요. 예수님 살아나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 잘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때 헌금이나 할 건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셨을 때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병이 나니까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이제 이 몸 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봉사. 아니요. 그냥 건강할 때 하세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마리아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보면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턱 밑에 앉아서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예배만 드리고 또 일하는 데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 또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리는데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40년 광야, 우리 지난 신명기까지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도 배웠잖아요. 어떻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여호수아서를 다음 주 2시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자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대탐험 반드시 하자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역사를 봐야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뭘 깨트려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다는 말은, 이 옥합이 이 여자는 계산 안 했는데 누가 계산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름이 가룟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시몬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다 합세해서 뭐 했어요? 너무 과하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고 덤볐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서 그게 낭비랍니다. 너무 과하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300데나리온이라 그러잖아요. 많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당을 5만 원만 쳐도 1,500만 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일수록요 얼마나 말하는 거 보면 합리적이고 옳은 말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좋을 텐데 이거 다 쏟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주님은요 그 이면을 보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네 이름 내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뭐예요? 도둑질하고 이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름 내고 다른 거 드러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웃 사랑을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리아가 드렸던 건 결혼 지참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 때로 보았을 때 이렇게 드렸던 낭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저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막 열심히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해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면서 드려졌던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주님이 나서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낭비 아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거 허비 아니다? 그거 예배다? 그런 거예요. 왜?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것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드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라고 받으셨어요. 예배 잘 드렸더니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 비난과 달리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그 여인이 한 일을 뭐라 그러세요? 좋은 일이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일이랍니다. 12절은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2절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까지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깨트려서 드렸더니 주님은 그걸 뭘로 봐서 좋은 일이라고 아름다운 일이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 작은 걸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옥합을 깨트리든 나를 깨트려서 드리면 우리 주님은 더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장례를 예배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세요. 1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 하찮은 여인이었잖아요. 대단치 않은 이 여인을 주님이 기억하시겠다잖아요. 아멘. 그것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지금 2000년이 다 된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여러분 예배로 드리면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더 크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기억하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실히 믿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더 쓰시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